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아까 대속죄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쉬었는데, 자, 대속죄절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첫 번째는 분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분향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향년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왜? 죽지 않기 위해서 향년을 가득 채워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숫송아지 피를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숫송아지 피를 갖고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 아까 레위기 몇 장이라고 했죠? 16장 거기를 펴고 봅니다. 자, 레위기 16장 레위기. 자, 거기 보면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요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자기의 그 식구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피로 이제 하죠. 근데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어디를 뿌려요? 속죄소 동쪽이라고 되어 있죠. 속죄소 동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뿌려요? 속죄소 앞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나와요.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를 잡아 드릴 때 설명을 할 때 보면은 15절에 가면은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어디로 나와 있죠? 위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들을 때 표현했던 그 속죄소 동쪽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디다? 속죄소 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속죄소 위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라는 건 지난번 이야기했죠? 법궤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 시언자라고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그룹 천사가 그 날개로 그 지성소를 덮고 있었다 그랬죠. 그 덮고 있는 그 모습, 그거를 이제 생각해 두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송아지의 피를 그 지성소 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앞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 앞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동쪽을 향했다는 말은 지성소는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동쪽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속죄소 위와 그 아론 대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 앞이 속죄소 앞이다. 그렇게 송아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 피를 뿌리고 나온 다음에는 이제 염소의 피로 그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뿌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모습과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그 피는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피 흘리러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연상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정결예법이 나와요. 정결예법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주로 나와요.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7페이지쯤에 있어요.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2절 제가 읽을게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했어요. 예. 자, 온전하여 험이 없고, 왜 자꾸 힘으로 읽어? 험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 그랬어요. 그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를 갖다가 해막 앞에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고 5절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른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속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 6절에 보면은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그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갖다가 9절 보면은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둔다라고 그랬어요. 예. 보통의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를 할 때는 성막 그 마당뜰 북쪽에서 그 희생제물을 태워요. 희생제물을 태우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성막 안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어디서 태우냐면은 바깥에 태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깥에서 그렇게 태워요. 3절 끌어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라고 나와 있죠.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은 그 제사장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바깥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깥에서 죽이고 거기서 불사른다. 이거는 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밖, 그러니까 그 진영 밖에서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암송아지인데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런 송아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죄와 허물이 없으신 세상과 구별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4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수기도 그렇고 이 모든 부정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정하게 정결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도 보면은 출산한 자도 부정하니 그 다음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출병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곤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불순종함으로 죽은 자가 한둘이 죽은 게 아니단 말이야. 한꺼번에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가 뭐 생활 가운데서 뭐 다 널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 시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시체는 전염시키잖아요. 그게 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죽은 것을 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게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다 말이에요.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시체로 통용된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시체가 생기면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예법의 그 실행이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가 참 온전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결한 처녀, 간음하지 말라, 정결하고, 뭐 깨끗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율법 시대에 그 부정한 그 모든 자들은 오늘날 영적으로 참 부정한 자들이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 다 부정한 자들이다.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엄낭이 상한 자, 뭐 이런 거는 생명의 씨가 벌써 이미 상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예, 죽은 말씀. 이런 자들은 다 안 된다. 그런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것이고, 또 보면은 누구 하나는 팔이 끊어진 자 이런 건 다 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팔이 끊어졌다는 거는 이게 우리 지체 모임 가운데서도 일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끊어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눈이 어떻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 병자가 다 영적인 그 환자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에서 모든 부정한 자, 모든 부정한 짐승이나 모든 것은 다 신약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부정한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자들을 갖다가 정결하게,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저음되어가지고, 이게 박테리아 감염되어가지고 다 죽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그렇게 재와 물과 피로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영적인 그런 참 부족함 가운데 있는데, 영적인 그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고치지 아니하고 정한 물로, 흐르는 물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고침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엄녀의 그 포도주 잔이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가증한 것. 모든 가증한 것들, 부정한 것들. 거기에는 니무로스, 발란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있다 그랬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엄녀의 포도주 잔이다. 거기에는 각종 신학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 부정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걸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신다는 게 결국 뭐예요? 성경에 큰 강 유브라데 강 물을 먹는 거예요. 애굽의 하수 나일강이잖아요. 애굽의 하수물을 먹는 걸로 성경은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례법을 행하는 것은 죽은 심령과 더럽혀진 마음의 생각을 씻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씻어서 양심을 정결하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새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죄가 살아서 활동하게 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결예법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했는데, 자, 넘어갑니다. 14절에 보면은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하게 되면은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그 땅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377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뭐예요? 율법 행위죠? 오늘날은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네. 헛된 생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자, 지난번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옛 언약에 대해서 많이 나눴죠? 많이 나눴어요. 자, 근데 15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에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속량하시는 그 역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들이려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그 새 계명이죠. 제일 큰 계명인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라는 것은 양심으로 죽은 생활 하던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죠. 그러한 모든 것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유언이라고 그랬는데 유언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왔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나왔어요. 다 배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인용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인용을 했던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거기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새 언약의 내용을 또 다 잊어먹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8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내가, 자, 찾았어요? 360페이지쯤에.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죠. 예,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행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 그때는 율법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지만은 그 영으로 오시면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은 이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뭐 유언은 어디까지나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의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여기서 유언이 실행된다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신 때부터 이제 그 유언의 실행,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 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이 the spirit, 그 영이 결국은 실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체에 대해서는 희미하다. 그 성령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진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희미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우지 아니했다는, 첫 언약 때도 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첫 언약을 맺을 때 그 피는 어떤 피? 짐승의 피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대속죄절날 나왔듯이 무슨 짐승의 피?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18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갖고 내려왔어요. 갖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가 된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6절에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의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양푼이에 이제 피를 담죠. 양푼에 피를 담고 그다음에 그 반틈은 어디다가 뿌려요? 제단에 먼저 뿌려요. 예. 언약을 세울 때는 첫 번째는 짐승 잡은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뭐예요?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한 거예요. 백성에게 낭독함으로 백성이 듣게 한 거예요. 어떤 언약의 내용인지. 그러고 나서 백성의 어그리가 되는지, 너희가 이런 내용인데 이걸 나와 언약을 맺을래? 라고 백성들의 의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백성들이 어거리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8절에 가면 뭐 해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 뿌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 뿌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읽고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완전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을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이제 20절, 21절에 가면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21절에 가면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렇게 뿌리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해막에서도 나와서 모든 해막의 기구들에게도 뿌리고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렇게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19절, 20절 보면은 21절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안에 다 뿌렸다. 정결케 한다. 그릇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그릇은 오늘날 뭐를 상징해? 우리의 마음 그릇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결국은 신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람은 정결케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피뿌림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서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절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속죄의 대강령이에요. 속죄의 원칙이죠.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사함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제 사함이 없으면은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새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제사함을 위해서 흘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새 언약은 그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실 때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잔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23절의 내용을 좀 더 자체 이제 풀어보자 그랬는데,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예요? 첫 장막에 속한 것들이죠. 모형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은 첫 장막 속에 속한 것들, 성막이나 각종 기구나 모든 부속 기구들, 이런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결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뭘로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한다 할 때 그 이런 것은 짐승의 피로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는 실제인 참장막을 두고 하는 것이죠. 예. 옛 언약 첫 장막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첫 장막의 실제인 참장막,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그것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이죠, 그죠? 예.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고 표현이 된 거죠. 더 좋은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피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그 성소에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뭐를 하시기 위해서? 아까 설명이 되었죠. 아론의 피보다도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예. 변호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법정도 검찰이 기소를 하죠. 검찰은 기소를 하면은 반드시 그 재판받는 자의 그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이 기소하는 검찰은 세상의 마귀들이죠. 마귀들을 갖다가 우리를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언제 이런 죄 지지 않았냐? 우리를 자꾸 참소하죠. 그러나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피로 이미 다 그건 끝났다. 그건 옛 언약이다. 나는 이 사람과 지금 새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은 자는 옛 언약은 이미 다 끝난 거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다 온전하다라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25절에 보면은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그랬죠. 대속제절은 1년에 한 번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짐승의 피로 이제 드리는 건데 이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해마다라는 이 말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하기 때문에 단번에라는 말이 26절 그 후반부에 나오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단번이라는 설명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말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반복할 그런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은 언제?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 인자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제 끝내게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끝날이 시작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끝이니까, 율법의 끝이니까 끝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7절에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사람은 한 번 왔으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냥 죽으면은 안 되죠. 예. 우리가 많은 사람은 참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몇 세 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죽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너희들이 이루어져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족한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너희들이 온전히 되어서 내게 다시 오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네. 그냥 믿음 생활 좀 하다가 세상 것도 누리다가 뭐 많은 세상 복도 받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은 부자로 그 이야기 됐죠. 네. 부자로 이야기됐단 말이야.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거지로 살았단 말이야. 이 영에 대해서는 참 부자로 그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면은 이제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죄를 완전히 없앴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참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여기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한 번 죽는 것이라면은 두 번 죽는 것도 있다는 암시죠? 그 이 한 번 죽는 거는 무슨 죽음? 육신의 죽음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죽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한 번이라는 단어가. 그럼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것이 두 번째 죽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죠. 사후세계라고 그래요. 그게 사후세계. 구약에는 소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음부라 그러기도 하고 참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를 되지만 지금 신약의 우리의 사후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 사후세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경륜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우리는 부활하죠. 그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고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 그들은 두 번째 부활로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그게 천년왕국 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가 있고 거기서 또 백성 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한 거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6번 문제에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이 나왔죠. 이게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인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죄들을 사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또한 이루셨죠. 이것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좀 성경에 있잖아요.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중에 이 허물을 벗을 때에 우리가 신령체로 나타나는 그 구원이단 말이에요.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몸의 구속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다인 줄 알아. 그건 절대 다가 아니고 물론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초보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 답답한 일이죠. 그 다음에 영이 오셔서 우리를 옛 율법,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양심의 법과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죠. 그렇죠? 우리는 다 자유함을 받았죠.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우리도 지금 오늘도 지금 예배당 가가지고 열심히 뭐 찬양대 하고 또 마치면 찬양 연습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묶여있던 데서 우리는 진리로 지금 다 자유한 자가 되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 영은, 이 진리는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두 번째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마지막에 참 영화롭게 되게 하신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영화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서 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자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이 얼마나 이게 깊이가 있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기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처음 이제 말씀드릴 때에
바울이 한글로 나는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세상 교회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라는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했다 그러지만 사실 히브리서는 지금 1장 2절의 말씀대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사실 쓰기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쓴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쓰도록 그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쓰게 하셔서 이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